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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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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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그 계절마다 생활과 느낌이 다른 것을 결실의 계절을 통하여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열매는 열매지만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 결실의 계절과 같이 아버지 앞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오늘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영양 공급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사오니 말보다는 먼저 아버지 뜻을 따라서 감사를 드렸사오니 그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속하지 말아야 할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렵게 느끼지 아니하고 힘들게 느끼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은 다 땅꺼지게 걱정할지라도 나는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여건이 갖춰져 있을지라도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이것저것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자동차도 그렇죠. 잘 나간다고 무조건 밟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요.
이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페달을 어떻게 적절하게 밟느냐에 따라서 내가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과속을 하게 되면은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과속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대부분 다 사람들은 걱정을 땅 꺼지게 하지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리짐작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걱정을 땅 꺼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무엇이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뜻을 알 때에 감을 잡는 거거든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느 때 달라집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식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참 좋지가 않아요. 맨 근심 걱정거리만 생깁니다. 그러죠? 그런데 부모가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정말 심히 귀한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따박따박 다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 말을 듣고 주고받고 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알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은 그 상태를 보고서 벌써 알아요. 저것이 겉으로만 안다고 해놓고서는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랬을 때 사람은 더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무슨 말을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대답은 잘하는데 이놈이 대답한 만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대답은 그렇게 섞여지 않고 삐딱하겠지만은 그러나 행동은 그 자녀가 먼저 앞세웠어요. 상황 판도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이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 밖에 그 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개발에 대해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 청소기도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가진다는 것을 사실은 생각 안 해요. 좋은 거, 신품, 여기에 참 빗자루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청소기로 하는 것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 후폭풍 바람 때문에 날아갑니다. 미세먼지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흡입하지 그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 열기가 날아가요. 미세먼지 같은 거는요. 근데 청소 된 줄 알죠? 빗자루로 쓰는 게 제일 빗자루 쓸고 걸레로 닦고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난감합니다. 그게 건강도 좋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쭉
이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응? 누가 사서 써보니까 좋다더라. 이 소문만 듣고 그 유행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응?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예요. 지금. 응? 그 텔레비의 그 쇼핑몰 보세요. 야,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비춰볼 때 어림도 없어요. 지금. 그냥 가상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정도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듣고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과 같이 염려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긍정이에요. 그게 긍정.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죠.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은 걱정부터 하느냐, 골머리부터 싸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풀려지지 않고 낙제 점수를 맞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탁 하게 되면은 그 시험 문제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죠. 그래서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나쁜 건 줄 아는데 전부 나쁜 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시험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 시험을 이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결과를 주시거든요. 근데 시험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맨 결과만 말하고 있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은 그렇습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 문제를 풀면 주는데, 이게 성경은 그랬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조건을 붙였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거 다 짓밟아 버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할지라도 왜 그렇지?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지? 땅꺼지의 걱정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을 우리가 일어난 것처럼 착각에 잡혀서 걱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걱정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온 가족 식구에게 다 감염이 돼요. 한 사람의 기분이 달라짐에 따라서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 앞에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음에 처했던 것처럼 그 후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한 사람. 이게 목회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 한 사람의 개념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전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했지,
믿는 자 100사람, 1000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의 가치의 귀중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숫자에 약해져 가지고 숫자가 적으면 낙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왜? 숫자가 많으면 내가 관리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응? 가마솥에 얼마만큼 음식 재료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땔감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무조건 숫자만 많이 모아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분 빈 껍데기예요. 사람을 보고 목회합니다. 목회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사명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대한 교회들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정말 신앙인들 고개를 못 들 정도잖아요. 욕심이나 부리고 말이죠. 야, 정말 그러면서 어떻게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참. 그 자기 관리도 안 되면서 어떻게 그 남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기업입니다. 목회가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 가치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높아심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나 지금이나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근심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근심보다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근심에 내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걱정에 내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의 신빙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짐하시기를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네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믿느냐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표면화된 예수 겉모습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렇지 않았어요? 역시.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 계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함께 하시지만은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뿐이에요. 안 그래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함께 살아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서로.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자꾸 약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인정을 안 해주시네. 인정을 받아야 되지요. 인정.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을. 왜?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이걸 배웁니다. 큰일 납니다. 말씀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배우러 다닌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잖아요. 맨 이론적으로만 말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만 이렇쿵 저렇쿵 말하고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거리나게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알면 뭐래요?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데, 예? 머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동떨어진 세계에서 잡혀 있어요. 자기 믿음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요, 지금요. 예? 두 번째로는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해결책이 쥐어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여기서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잘못해도 걱정하지 마라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했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저질렀냐? 하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안 그래요? 절대 주권자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예. 옆에 사람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그게 절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꼭 제 3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필요한 정보가 쌓이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우리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엉뚱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나사로 가족이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런 대꾸도 안 해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실망이 뭐 엄청나게 그냥 컸어요. 거기서 볼 때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부탁을 받고 왜 안 가셨어요? 왜 안 가셨습니까? 너희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차이입니다. 부부도 생각 차이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현실 속에서는 그 생각을 누가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말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망이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그때 돌무덤을 열고서 그때까지도 믿는 사람 없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우리는 표적에 약해요. 전부 표적을 따르는 신앙인이에요. 뭐가 조금 역사이라면 거기가 혹하고 몰리고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은 엄청난 신앙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눈 깜빡하지 아니하고 주네 나는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신앙이에요. 뭐 그슬 못 잡아서 훅 하고 쭉 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그제서야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응? 자, 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탄에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하는데요. 심각합니다. 응?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해요 지금. 다 일원화돼 가지고서 그럴싸하게 해석을 다 기가 막히게 하고 풀이만 잘하면은 그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그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타부타 한다는 이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얄팍한 지식을 가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이 말씀을 쪼개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학적으로. 이거를 배우러 다닌다니까요. 그 사람들보다 평생 그대로 살다 끝나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나그네 생활이에요. 그게 탕자예요. 자기 것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동냥에서 듣고 사는 거예요. 그건 배고픈 사람이 하루 종일 얻어먹고 다녀도 배부르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를 몰라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을 골머리 싸매가면서 내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때 도마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진리인 예수님을 보고서 그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대변자로 봐야 됩니다. 몰라요 우리가. 아마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 다 힘든 상황을 보고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했을 때 한 10억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10억을 딱 그냥 준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보다도 그 사람을 더 믿습니다. 안 그래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는 거기에 약해요.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에 약합니다. 선악과에 그래서 잡힌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집중하세요. 지나친 근심 걱정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은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전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건 100%예요. 그래서 저는 딱 상담해 볼 때 딱 그 벌써 감을 잡아요.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미리 걱정한다고 지금 당장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요.
왜 자기가 합니까? 왜? 어?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지금 해야 할 일만 집중하세요. 걱정이 생기게 되면 해야 할 일도 멈추게 되고 별 고민에 잡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 놓쳐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 저기 헉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고 뒤를 돌아보죠.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은 까딱 안 해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남기신 일화가 있습니다. 개야 짖어라 열차는 간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철로 위를 달리고 있는 기차가 옆에서 개가 멍멍 짖는다고 그거 수습하고서 야 이놈의 개야 왜 짖냐 이러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가는 거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만 보고 가는 건데 우리는 주위 상황을 살펴보다가 거기 잡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가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느냐. 내가 아는 만큼 주님도 날 알아주시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정을 안 해주신다면 그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과 얼마나 어려움과 고생을 많이 당했는데 내가 그걸 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랬고 고난받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당신이 당해보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피하잖아요. 쉽게 편하게 간단하게. 이것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아는데 급수가 약하죠.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중인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유익을 찾아다니면서 딱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걱정해서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게 찬송에 들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맨 걱정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이 있어도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참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평탄하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꼼꼼한 밤에 불을 딱 켜보세요. 이 잡것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여기 문자 온 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기가 막힙니다.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뜻이 바르고 의도가 좋을지라도 순수함을 이용해서 방법이 옳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거고 이 또한 그동안 너를 겪으면서
꼭 한번 좀 충고를 해주고 싶었다. 제가 이런 평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감사. 나 이것을 통해서 막 엄청난 걸 배워요.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님 아시지요?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나에게 촉진제 역할을 해준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먼 훗날 올해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아쉬움과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 올해의 사사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다시 말하지만 나에게는 무조건은 없고 올 한 해가 나에게 전부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로 노라고 그럽니다. 한 50대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좋겠는데 새파랗게 어린 것한테 이런 소리 들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지. 남들이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하물며 주의 종인데. 참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주님도 별 일을 다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에 우리가 끌려서 근심이나 걱정한다면 절대 안 돼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더 조심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 절대 내 감정이나 어떤 잘못된 생각, 말 같은 것은 절대 근심, 걱정은 과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안전한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